한 가지만 잘합시다 제목을 삼고 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 문턱 앞에 서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함께 결단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새해 2023년도에 우리가 표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자체죠. 여기 걸려있는 대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 위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결단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결단, decision, 그렇죠? 결단을 해야 첫 걸음부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결단을 합니다. 혼자 결단을 하면 그것을 쉽게 잊을 수가 있고 쉽게 빗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결단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온 교회가 함께 이 결단하는 자리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곧 시작이 되죠. 몇 시간 후면은 이제 한 4시간 후면은 4시간인가요? 3시간 후면은 결단이 이제 1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첫 단추를 이렇게 잘 끼워 보자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바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그만큼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또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한 명도 가본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막막할 수가 있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에서 두렵고 막막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던 한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죠? 그 앞에선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서 보았던 사람,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모세 앞으로 갈 수 없었던 모세,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왔다가 바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 땅에,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모세의 후임자로 세운 것이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나는 기름 부어 세웠지만 나는 진짜 두렵다, 막막하다, 자신이 없다. 아마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종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그 율례를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는 평탄할 것이다. 그 길은 나와 함께 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못한 길,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이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문이 열리면은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무슨 방법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나 외에는 뭐 여기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들 앞에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망 권세, 죽음 권세, 지옥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이 이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마귀 이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면 이 말씀의 사람들 앞에서는 이 마귀가 완전히 무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벌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지어졌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마귀가 완전히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마귀가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면 우리를 그냥 이 자기들의 힘으로 휘어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가려질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선하심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마귀는 용을 쓰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금방 주워 먹어버리죠.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이건 뭐 뿌리를 내려줄 수 없으니까 햇빛이 쬐니까 금방 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죠. 가시밭이니까 떨어져서 뿌리는 내렸는데 올라오면서 가시와 엉키면서 금방 기운이 사라져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죠. 거기서는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씨 뿌리듯이 말씀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로 뿌려지는 거예요. 씨로. 그러니까 그 씨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 마음밭, 그렇죠? 그런데 그 밭이 어떠한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야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 못 받게 하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튕겨 나가도록 한다는 그 말이 말씀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 두 번째로 어떠한 밭과 같냐면 우리의 심령의 밭이 바위밭이다. 이건 돌밭이에요, 돌밭.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니까 금방 햇빛에 타서 시들거려 죽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믿는 것 같지만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금방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다. 말씀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은 시련이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거든요.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면.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뿌리를 못 내리게 하냐면 이 마귀가 어려움을 준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고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저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14절의 말씀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라.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세 번째는 마귀가 보니까 이건 뭐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뿌리를 못 내리는 것도 아니고 뿌리는 내렸어요. 가시밭에 뿌리는 내렸는데, 그러면 뿌리가 내렸으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또 어떻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가 보니까 이생의 염려가 있어요. 세상 사람 가운데 자꾸 염려를 줘요. 어떠한 염려를 줍니까? 재물을 통해서 염려를 주고, 향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염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운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시 같은 것들에 엉켜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방법, 전략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보셨나요? 이 네 번째 땅은요, 이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땅이에요. 그 말씀이 뿌리 내려가지고 결실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땅이 되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뭐냐면은 말씀과의 전투, 말씀의 전투입니다. 이 마귀와의 전투는 뭐냐? 영적 말씀과의 전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인내하면서 결실하기 시작하면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막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냥 뭐 2023년 맞이하다 보면 뭐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뭐 한 달 지나고, 한 6개월 지나고, 그러다 보면 2023년도 다 지나갔네? 이럴 거예요.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면은 얼마 안 있다가 벌써 2월 말이야. 벌써 2월이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갈 것이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시편 말씀은 2023년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표가 되는데, 이 말씀은 내일 신년 예배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6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같은 본문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뿌리 좀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결단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본문 시편 119편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결단이죠.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이제 도중하차예요. 우리 큰아들도 보면은 뭘 하다 보면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한번 내가 했으면 한번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가야 결과를 봅니다. 아시지요? 인생이라는 거, 라이프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3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with all my heart. 원빈이 원겸이 with all my heart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그렇죠? 맞아요. 네. 왜 권사님 얘기해요? 원빈이 원겸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좀 더 크게. with all my heart. 아멘.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with all my heart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으로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 허탄한 것에 자꾸 우리의 눈이 이렇게 빼앗기는 것 느끼시지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허탄한 것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가고 내 인생의 초점이 빼앗기고 내 관심을 빼앗아가는 요소들, 세상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까 누가복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아도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얼마나 우리의 초점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탄한 것에서 주여 내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에서 주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허탄한 것을 따르면서 인생을 낭비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끝내겠다는, 그런 삶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세상의 향락 한번 따라가 보세요. 끝이 있던가요? 세상의 재물 따라가 보세요. 끝이 있던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다가 인생 다 갑니다. 그리고 임종의 자리에 서서 그 어떤 죽음의 자리, 그 앞에 자리에 서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보았잖아요. 많이 보지 않았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눈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내 눈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의 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4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님의 의로 서지 아니하면 설 수 없고 주님의 의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그 의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법도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 아시나요?
세상의 윤리 도덕 어떤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동양의 도덕이 서양의 도덕으로는 다를 수가 있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10년 전, 20년의 윤리가 오늘날에는 아닐 수가 있고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God's word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의를 따라서 내가 의롭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들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참 이렇게 평소에 친구처럼 지내셨죠.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에 가셨죠. 갑자기 방문을 해서 뭐 언제 가겠다 이렇게 아니라 갑자기 방문을 해서 그런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언니 마르다가 막 준비를 하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상도 차려야 되겠고 청소도 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막 분주한데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얼마나. 그렇죠? 제가 봐도 참 얄미울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인 정서로 보면은 정말 얄미울 것 같아요. 권사님들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얄밉지 않아요? 얄밉죠. 이 말이야. 그렇죠? 생각해보면.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렇게 앉아있으니 너무 얄밉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쟤는 저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하다가 지금 분주하게 뛰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구나. 그런데 내 동생 마리아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많은 것보다도 이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한 가지를 잘해봅시다. 한 가지. 우리가 새해 각자 너무나 많은 결단을 잡다 보면 다 못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다 포기하게 돼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가지를 잘해요. 한 가지를 잘해요. 이 한 가지가 뭐냐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앉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잘합시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한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곧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잘해야 다른 것도 잘하게 마련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듯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읽을 때 교과서 읽듯이 읽지 말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 다음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렇죠?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던져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삶 우리가 책임 못 져요.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금년에 그렇게 열심히 2022년도 우리가 1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해보았더니 되던가요?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방식으로 안 되니까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말씀,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소서. 영어로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원빈이 원겸이 큰 소리로 같이 우리 시작. Standing me according to your word. 안 들렸어요. 원빈이 원겸이 소리. 큰 소리로. 다시 시작. To your word. 아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이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으로 영적 전투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